오후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1장 이제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의 내용은 이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이렇게 해석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항상 살펴봤듯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특히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관련해서 아주 놀라운 일치되는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 전개는 단순하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표가 되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37절부터 46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요.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여겨진지라. 파라오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으리요 하며,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내가 너보다 높음은 오직 보좌뿐이니라 하고,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하고, 파라오가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파라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둘째 병거에 그를 태우니 사람들이 요셉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그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로 세웠더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는 파라오라. 네가 없이는 아무도 온 이집트 땅에서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하며,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하네아라 부르고 또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요셉이 나가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니라.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요셉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떠나서 이집트의 온 땅을 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올바로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계책도 파라오에게 알려줬죠. 네. 자, 파라오가 그 요셉이 전한 조언을 듣자 이제 어떻게 했죠? 그게 너무나 좋게 여겨진 거죠.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파라오는 요셉에게 그럼 네가 해라 이거죠. 네가 해라 이거죠. 자, 요셉의 생애 그동안 얼마나 이 부당한 시련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요셉을 한순간에 이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위치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예. 하나님은 극적인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1번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팔렸죠. 37장에. 그리고 거짓 고소로 옥에 갇혔었죠. 39장에. 그리고 백성들의 통치자로 마침내 높임을 받죠. 지금 본문에서. 그렇죠? 자, 요셉은 분명 천한 죄인의 신분까지 낮아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한순간에 존귀로 관을 쓰고 치리자가 된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이 점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놀랄만한 조화를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을 천사들보다도 조금 낮게 자신을 낮추셨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한순간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애의 모습과 지금 이 요셉의 생애는 많이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2번 보시면 본문에 쓰인 표현들을 살펴보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지금 방금 이 본문 37절부터 46절까지 다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을 때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뭔가 일치할 만한 표현들을 혹시 여러분 눈에 띈 거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에서만도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요셉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얘기예요.
자, 교환에 정리한 내용들 한번 같이 볼게요. 괄호 1번. 38절에는 파라오가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요셉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고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에게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특히 성경은 그분께 기쁨의 기름이 부어져서 다른 동료들보다 위에 놓이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성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하고 또 놀라운 분이시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바로 그분은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괄호 2번. 자, 파라오가 또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39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게 아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보여주시죠.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또 보여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 이것은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3번. 39절에는 파라오가 요셉을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에서 요셉만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 이거죠. 요셉이 독보적인 우위에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이시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심을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되신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리고 30절 바로 지혜가 그분께 속해 있다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10절 특히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명함과 신중함에는 이 온 땅의 그 어떤 인간도 감히 견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괄호 4번이 중요하죠.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파라오가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명령하죠. 자, 요셉은 파라오의 집을 치리하는 위치에 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는 아들이시죠. 히브리서 3장 3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은 종은 절대 치리를 못해요. 하지만 아들은 치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치리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니신 분이죠. 자, 요셉은 지금 파라오의 집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에요. 특히 요셉은 이집트의 파라오 다음가는 2인자로서 치리를 합니다. 이따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43절에는 둘째 병거가 주어졌단 말이 나와요. 첫째 병거는 당연히 파라오가 타는 거겠죠. 그러니까 파라오 다음가는 2인자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겠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의 제2위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40절을 보면 파라오가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좌 이외의 그 모든 권세는
지금 요셉에게 다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정확하게 예시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8절을 참고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위대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그런 치리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괄호 5번. 자, 40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따라 다스림을 받으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집트에 온 백성은 요셉이 하는 말에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자,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만약 대입을 해본다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의 방식도 어때요? 동일했습니다. 역대기하 34장을 예를 든다면 바로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읽고 그 말씀의 규제를 받는 거죠. 그렇죠? 자, 신약 시대는 어떨까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들로 통제를 받고 그 말씀들을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들이 그 믿는 성도들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이뿐만 아니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군림하실 천년 왕국 때 바로 지상에 사는 모든 민족들은 주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예. 이사야 2장 3절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바로 그 시온에서 이제 주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 이제 모든 민족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 결국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 말을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되는 그 말을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괄호 6번. 자, 41절에 내가 너를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도록 세웠노라. 이렇게 파라오가 선언하고 있죠. 자,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는 권세, 요셉에게 주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장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자,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졌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다만 지금 이 땅의 왕국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교회들이. 왜냐하면 그들은 재림에 관한 예언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따르면 아직은 이 세상이 그분께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지금만 그런 거지 앞으로도 계속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예. 자, 이제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온 세상을 이 양을 받아서 마침내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게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인 거죠.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요셉도 처음부터 통치자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고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마침내 이집트의 온 땅을 치리하는 그런 권세를 행사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은 아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행사하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스가랴 14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신다라는 거죠. 예.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이제 괄호 7번. 자, 4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그에게 입혀주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제 요셉이 치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파라오는 그에게 세마포로 만든 조끼를 요셉에게 입히고 그 다음에 금사슬을 걸어준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 세마포하고 금사슬입니다. 왜 세마포와 금사슬일까요? 자, 교환 보시면 고운 세마포 바로 뭐를 상징합니까? 의로움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계시록 19장 8절에 따르면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얀 세마포는 의로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사슬은 뭘까요? 왜 그냥 사슬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사슬일까요? 바로 금은 신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의 의로우심과 신성의 표식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요셉이 세마포로 옷 입었고 금사슬을 목에 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점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사야 61장 10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바로 그 구절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금은 바로 그분의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셉이 금사슬을 목에 건 것은 바로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괄호 8번 43절에 요셉이 둘째 병거를 이제 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이집트의 온 땅을 다스리는 치리자가 되었음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다니엘과 한번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5장에는 다니엘에게 셋째 치리자의 지위가 약속이 됩니다. 벨사살 왕이 이제 연회를 베풀 때 이제 벽에 쓰여진 난해한 글귀를 누구도 해석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네가 이걸 해석해주면 왕국의 셋째 치리자가 너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죠? 왜 하필 셋째 치리자냐라는 얘기죠. 셋째, 바로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제가 다니엘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처럼 지금 요셉에게 둘째 병거가 주어졌다는 것은 곧 그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경배하는 모습을 예표한다라는 얘기죠.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이셔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잠깐 한번 비교해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할 때 다니엘도 분명히 셋째 치리자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었죠. 물론 다니엘이 거절했지만, 자, 그 셋째 치리자가 주어지는 조건이 뭡니까? 다니엘이 글귀를 해석하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요셉은 이제 꿈을 해석하는 거죠. 네. 자, 이랬을 때 다니엘에게는 셋째 치리자란 말이 쓰입니다. 네, 셋째 치리자. 그러면서 다니엘에게는 금 목걸이가 주어지죠. 자, 이런 모든 것을 비춰볼 때, 자,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보시면, 금은 아까 신성,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금 목걸이, 신성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세 번째, 그렇죠? 위격. 그리고 난해한 글귀에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 이런 거를 해석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은 뭡니까? 요셉에게는 둘째 병거가 주어지죠. 예. 바로 이거는 치리자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은 두 번째 위격을 가진 하나님을 예표한다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요셉에게는 금사슬이 또 주어지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금 둘째,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경의 말씀을 친히 해석해 주시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대로 요셉은 이 모든 속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 하나님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백성이 무릎 꿇고 절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요셉에게만큼은 모든 백성이 무릎을 꿇고 요셉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이름 위에 한 이름, 예수를 가장 드높이시고 바로 이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를 잘 기억하시면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9번 보시면 44절에 내가 없이는 아무도 자기 손이나 발을 들어올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집트에 거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은 요셉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관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교환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지들인 거죠. 자, 가지들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렇죠? 가지는 무조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달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어떤 인간들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 밀착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점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괄호 10번 파라오가 요셉의 이름을 사프낫 파네아라 부르고 45절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이름이 좀 약간 생소하죠? 영의 성구사전에 따르면요, 이 사프낫 파네아 이 이름이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되냐면요, 그 교환에 나온 대로 세상의 구주라는 의미가 있대요. 자, 그 이름이 뭔가 의미심장하죠? 지금 요셉을 향해서 파라오가 사프낫 파네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 나라와 백성을 요셉이 구해준 격이니까 그렇게 불렀겠지만 사실 이걸 통해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세상의 구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4장 42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프나 파네아라는 이름은 생명의 빵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생명의 빵은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죠? 그리고 세상의 치유자라는 의미도 있다고 그래요. 로마서 11장 26절에 따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명칭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요셉에게 이 이름이 주어진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밑에 괄호 11번 45절에서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아스낫은 이집트 여인이죠. 이방인이죠. 지금 요셉은 이방인 신부를 아내로 얻은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 신부인 교회를 아내로 얻으시죠. 에베소 5장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히 아스낫은 솔로몬의 신부처럼 함족 출신의 흑인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1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그 말씀대로 솔로몬의 그 아내인 술렘 여인, 바로 함족이죠. 아스낫, 이집트의 함족 출신의 여인이죠. 흑인이죠. 자, 우리가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흑인은 종들의 종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낫은 요셉의 아내인과 동시에 또 종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은 우리 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기도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증거한 그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임과 동시에 종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스낫은 교회의 예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괄호 12번 46절에는 요셉이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 설 때에 30세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30세 때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파라오는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리고 아스낫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예표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7절부터 57절을 보겠습니다. 7년의 풍년 기간에 땅은 많은 소출을 내더라.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7년간의 모든 식량을 모아서 성읍들마다 그 식량을 쌓아 놓았으니 각 성읍 주위에 있는 들의 식량을 성읍에다 쌓아두었더라. 요셉이 곡식을 바다의 모래만큼 모았으나 너무 많아서 세는 것을 그쳤으니 이는 그 수가 한이 없음이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 온의 제사장 포티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것이라. 요셉이 그의 맏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으니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함이며, 둘째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로 나의 고난의 땅에서 다산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집트 땅에 있었던 풍년의 7년이 끝나고 요셉이 말했던 바와 같이 기근의 7년이 시작되어 그 기근이 온 땅에 있었으나 이집트의 온 땅에는 식량이 있었더라. 이집트의 온 땅이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니 백성들이 식량을 달라고 파라오에게 부르짖더라. 그러자 파라오가 모든 이집트인들에게 말하기를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하니라. 기근이 온 지면을 뒤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팔았으며 기근이 이집트 땅에 심해 가더라.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는 온 땅의 기근이 심함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교환해 보세요. 1번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며 내놓은 대책대로 계획을 시행했죠. 그리고 요셉이 예언한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났죠. 기근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임하였다라고 5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집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온 세상에 정말 극심한 지금 흉년에 따라 지금 기근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그것을 해소되려면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달려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달려왔다 이거죠. 자, 2번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여 울부짖는 백성들의 아우성에 자 파라오는 5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라 이거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는 얘기죠. 신명기 18장 18절 19절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이렇게 예언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파라오의 이 말을 통해서 신약의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카나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종들에게 한 말과 이렇게 굉장히 흡사하다 이 얘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카나의 혼인식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그 예수님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낳아주신 그 모친을 향해서 여인이여 이렇게 부를 수가 있냐 이거죠. 카톨릭 교도들이 본다면 까무라치겠죠. 그렇죠? 어떻게 성모 마리아에게 이런 불경스러운 언행을 보일 수 있냐 이거예요.
웃기는 소리죠. 마리아는 그저 동정녀 탄생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인이여! 이거죠. 자,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종들에게 이렇게 지시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나온 대로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이거죠. 성모라고 마리아가 우쭐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그 종들에게 그가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하라 이거. 마치 지금 파라오의 말과 흡사하죠. 그렇죠? 그녀의 이 말은 파라오가 백성들의 한 말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괄호 2번은 제가 아까 설명한 그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이게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에요. 바로 여기에 있는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 해당된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확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괄호 3번 무엇을 말하든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한 것은 그분의 말이 있는 곳에 권위가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전도서 8장 4절에도 보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이거죠. 권위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바로 그 점을 예표하는 것이 지금 이집트의 백성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요셉의 말을 들어야 한다 이 점이죠.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56절부터 57절에 보면 기근이 온 지면을 뒤덮으니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모든 나라에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 요셉에게로 왔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서 식량의 창고를 여는 열쇠 누가 지니고 있죠? 요셉이 지니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없이는 그 누구도 식량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결국 요셉이 없이는 그 누구도 이 기근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풍성함의 창고, 지식의 보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죠. 그 점을 예표한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자, 우린 지금 여기 본문에서도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발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 이거죠. 자, 괄호 1번 보시면 이집트의 치리자로 등극한 요셉에게는 식량이 넘쳐났죠. 지금 다른 데는 식량이 없어요. 근데 요셉이 관리하고 있는 그 창고에만큼은 식량이 넘쳐났죠. 식량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야 했죠. 이처럼 모든 인간들이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면 누구에게로 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 되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빵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하며 또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이 땅에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모두 영적 배고픔과 그 다음에 갈증에 시달리고 있죠. 그것을 해소하려면 생명의 빵이시고 또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요셉은 예수님처럼 식량을 통제하고 모든 창고를 열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셉이 식량을 자기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식량을 통제하고 그리고 그 식량을 받을 수 있게 창고를 열 수 있는 권력이 요셉에게만 있다 이거죠. 이집트에서는. 그렇죠? 자,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식량을 풍성하게 줄 수도 있고 또 식량봉을 끊어서 기근을 이렇게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얘기죠. 마태복음 6장 26절, 에스겔 14장 13절, 계시록 6장 5절, 13장 17절 등등을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는 먹을 것을 다 제공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분을 거부하는 죄인들, 하나님께서는 식량봉을 끊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셨죠. 계시록 1장 18절에 따라. 그렇죠? 그리고 모든 풍성함의 창고를 여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시다라는 얘기죠. 말라키 3장 10절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11조를 하면 이렇게 하늘에, 그렇죠, 창문을 열고, 그렇죠, 너희들에게 그 복을 부어주지 않나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바로 풍성한 복들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우리 주님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괄호 3번, 파라오가 사람들을 요셉에게 도움을 받으러 보낸 것처럼 사람들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밑에 괄호 4번. 자, 요셉은 이집트인들에게 값을 받고 식량을 팔고 있죠. 자, 하지만 요셉의 신부인 아스낫은 그 어떤 것도 살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식량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스낫은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요셉의 아내이니까 요셉이 지니고 있는 모든 풍성한 복들, 아스낫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아스낫은 요셉에게 시집갈 자격이 있는 여자입니까? 자격 없는 여자죠, 원래.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되어서 요셉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주어졌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분의 몸된 교회, 사실 아무런 공로 없죠. 그러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분의 영광에 모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실 때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와 함께 영광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예. 그 기도 그대로 응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바로 몸의 지체들이 되었고 그분이 누리는 모든 풍성한 복들 우리도 덩달아 향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아무 공로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분의 신부가 된 그 은혜만으로. 그렇죠? 자, 밑에 4번 56절에 열쇠란 말이 나오죠.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죠. 누군가가 문제를 발견하고 인지할 수 있다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에게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그렇죠? 예. 특히 죄의 문제는 양심이 증거하는데 입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했다, 진단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죠. 누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분께만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구주로 믿고 또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죠. 우린 모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창세기 41장은 예언적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영광을 예표하는 진리들을 담고 있는가 하면, 자, 영적으로는 신실한 성도를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셉의 생애를 보면 그건 정확하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이성과 해안으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는 얘기죠. 성도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인지하는 차원에서 멈추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리와 교훈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약에 이미 지나간 역사를 왜 우리가 읽고 공부하는 것이죠? 교훈을 받는 목적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죠. 우리가 구약의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창세기에 우리가 요셉에 관한 기사를 읽고 공부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점을 잘 유념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더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